또 맥주절로 우리가 또 지난 6개월을 감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감사의 주제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달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정확히 하면 17절, 그리고 17, 18, 19, 16, 17, 18 이거는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예전에 한번 저희 딸이 가훈을 적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훈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걸 가훈으로 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 가훈이다. 근데 가훈으로만 썼지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 가훈으로 낼 때만 했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런 성화, 성구, 액자 이런 게 그득그득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집에도 딱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이게 있었고, 그리고 맨날 싸웠어요. 성화는 성화일 뿐이에요. 그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유명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유명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 놓을 수만 있지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림의 떡이 됐으니까.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유명한 말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는 것은 이걸 그림의 떡으로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먹는 떡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했고 이제 이거를 단지 레시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진짜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뻐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는 기뻐하니까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하니까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니까 또 기뻐할 수 있고, 이게 서로 이렇게 삼위일체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선순환 되어야 감사도 되고, 간구도 되고, 기쁨도 생기지, 여기서 기쁨이 없다, 간구를 못해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겠습니까? 간구를 안 한다,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저절로 된 거지, 남들 다 되는 것처럼 그냥 된 거지, 내가 특별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온다? 이게 무슨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잠들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잠이 왔다? 이건 감사한 일이죠.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간구해야 눈이 떠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해야 밥을 먹는 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간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생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성화로만 놓고 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간구가 없어요. 간구를 하면서 분통이 터져요. 기쁨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억울함으로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기쁨도 안 생기고, 기도하면 할수록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감사하지 못함이 이제 분노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리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림의 떡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굶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세 가지가 항상 연결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고마워. 밥 줘서 고마워. 또 반겨줘서 고마워. 혹은 이거 해줘서 고마워. 저거 해줘서. 이런 감사가 없으면은 나에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이걸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걷는 것도 보통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허리 환자한테는 걷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허리 아파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허리 통증으로 이제 고생할 때가 있었는데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직립보행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못 걸으니까. 근데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게 감사, 걷는 게 감사하고 밥 먹는 게 감사하고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의 원동력임을 생각할 때 뭐부터 시작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시작하면 돼요. 감사를 먼저 하든지 기쁨을 먼저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특별히 제시하는 시작은 감사예요. 감사해보자. 그러면 기뻐하게 될 거야. 기뻐하면 또 간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될 거야. 감사부터 해보자. 이게 이제 이번 달의 주제였고 또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것이 단순히 그냥 좋다 혹은 또 그렇게 할 때 행복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분명해. 오늘 말씀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죽을 때까지 원망할 거야, 죽을 때까지 불평할 거야.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지옥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평생 복수를 위해서 살아간다. 복수는 나의 힘.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간다. 평생 한탄하며 살아간다. 평생 저주하며 살아간다.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게 뭘 어떻게 하든지 이미 그는 그들의 욕심에 내어 버려진 자들이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수를 자기 에너지로, 혹은 어떤 원통함을 자기 에너지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거죠.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 명목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악용하는지 모릅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불교가 좋은 것 같아. 나 교회 다니는데 다른데 예수님 말고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앞에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고,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삶이라면 도대체 뭐가 틀린 거겠습니까? 당연히 나 뭔데, 이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인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내 삶이 움직일 때 그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데, 지각이 있는데, 이성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양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지, 내가 양식이 있지만 지식이 있지만 신분이 있지만 뭐 형편이 있지만 내가 이판사판이야,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기사를 보면서 이런 어떤 사회 엘리트가 이런 일을 저지르네, 동반 극단적인 일을 한다, 혹은 남을 해친다,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걸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탄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의사가 사고를 치면 의사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도둑질을 했다. 경찰 다 그런 식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경찰의 욕을 먹이는 거지, 혹은 의사의 욕을 판사가 술 취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판사니까 그럴 수 있어. 의사니까 그럴 수도 있어. 경찰이니까 그럴 수 있어.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주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도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목사님이 사고를 쳤다. 목사님은 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목사가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명목은 하나 쓸 데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한다.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거 하나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런 일을 하니 교회 다닌 사람들 다 그렇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모욕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치가 되니까 나중에는 신분을 밝히면 안 돼요. 예?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쁜 짓을 하려면은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떠난 지 오래됐고 난 교회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고서 나쁜 일을 저질러야지. 내가 어제까지 교회 다녔는데 오늘 나쁜 일 저지른다, 이러면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이제 온 수치와 수모를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걸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모두에게 그런 것이죠. 누구나 그런 것이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라는 거죠. 대문에 그냥 항상 기뻐라 써놓고 그 집은 맨날 싸워. 대문짝만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맨날 원망해, 맨날 불평해, 욕 먹을 짓을 그래서 요즘은 이 집에 교패 붙이기도 무서워요. 예? 교패 붙였다가 욕 먹을까 두렵다. 옛날에는 차에 뒤에 예수 믿습니다, 교회라도 했지만 이제는 이거 다 떼요. 내가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럼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상징을 가지고 십자가를 달고 성경책을 들고 혹은 팻말을 들고, 그리고서 나쁜 짓 하는
삶이 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다 띄고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 안 하고 팔찌 이런 거 안 하고 명찰 이런 거 안 하고 배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거 말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뜻을 이루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지요.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내가 좋지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가 감사하면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땡큐,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좋지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참 감사해야 할 텐데, 너희가 좀 기뻐해야 할 텐데, 너희가 기도해야 할 텐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손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그 악순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계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탁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뻐하라는 건 하겠습니다. 가끔 어쩔 때 기분 좋을 때 기뻐,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조건이 완성이 돼야 돼요. 뭐냐면 항상 기쁠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기쁠 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이 단서 조항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못하게 만드는 어떤 한계가 되고 굴레가 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좀 쉬게 해줘야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두말할 것도 없죠. 범사에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난 감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건 뭐냐면 이건 실제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다라고 해서 이 말씀은 액자에 탁 박혀지는 거예요. 이 레시피는 먹을 수가 없는 레시피예요. 만들 수가 없는 레시피예요. 이 요리법은 실현 불가능한 요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책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보기만 좋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가능성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걸로 가야 되는,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가끔 기뻐한다면은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목표지,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그러나 나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도 시간 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그 방향이 같은 거예요.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삶의 방향이자 지표이자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감사도 없고 간구 생각해보면 간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기뻐하라 때문에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 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늘 짜증이 나고 늘 또 표정은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팍 하고 터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대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잊지 말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이 감사를 다음 달에도 이어갈 건 아니지만 이번 달에 깨닫는 거죠. 이게 중요한 주제였구나 라는 걸.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의 최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00%라고 표현해요. 100%. 학생의 학업 성취도의 완성은 100%예요. 다시 말해 100점인 거죠. 100점. 100점이 성취도의 최고입니다. 근데 학생이 항상 그렇게 성취를 하냐고, 다 100점 맞냐고요. 그거는 정말 손에 꼽는 거죠. 반에 100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희 지인이도 시험 보면 꼭 하나씩 틀려와요. 그래서 말해요. 그거 하나 맞추는 게 어렵대. 그래서 알고 틀렸니 모르고 틀렸니 하면 꼭 모르고 틀렸대. 모르는 게 하나씩 생겨요.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될까요? 정말 지인이가 한번 시험 보고도 나 이제 공부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해? 난 꼭 하나씩 틀려. 난 계속 공부 안 할래.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정말 잘한 거다. 그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았어, 봐줄게. 봐줬어. 엄마 아빠 설득으로 봐줬어. 그럼 좀 해줄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는 100%가 아닙니다. 60%, 50%라도 어떻게 했는지 네가 포기하면 안 돼. 네가 여기서, 얘가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학교에서 난 완벽할 수 없어. 난 그래서 학교 안 다닐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암담하죠. 얘에게나 부모에게나. 내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를 어떻게 케어하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흐르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아니다, 너가 할 수 있어, 격려하고 또 다독거리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또 안 되면은 사람 붙여가면서 배우게 하면서 과외를 붙이고 학원을 다니고 교재를 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죠. 요즘 MZ세대 젊은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냥 졸업 이후에 백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취업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걸 먹여 살리는 부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취업 포기생과 그 다음에 그 취업 포기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부모님, 이 부모님도 이게 골칫거려요.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포기 상태로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그리고 쌓아가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를 한다면야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런 거라면 이제 소망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괴롭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포기하고 간구하는 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 포기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악순환, 또 문제, 죄, 그리고 또 그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가리는,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녔는데
혹은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이었는데, 근데 그게 다 무색해지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뜻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반영하는 거죠. 충성스럽게 반영하는 거죠. 사탄은 뭐겠습니까? 사탄은 그걸 가리죠. 어떻게 가리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뭐는 보냐 하면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천사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뭐는 잘 보이냐면 사탄은 잘 보여요. 얼마 전에도 기사에 연예인이 신접했대요.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걸로 점을 친대요. 그러면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자기도 귀신을 믿지 않았대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귀신을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귀신이 믿어진다는 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탤런트인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겠지? 귀신의 존재를 믿으면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겠지?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귀신이 나타나는 건 그건 그냥 가십거리예요. 가십거리. 사탄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그냥 사탄일 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사탄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사탄의 모습은 그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이 못하는 걸 해요.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이루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복수하고 원한을 품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고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사탄 속에서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사탄 위에 천사가 있고 천사 위에 하나님이 있는 이 원리 속에서 사탄 위에 천사, 천사 위에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맞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이미 인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와서 내일 일이 어떨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또 내 원수를, 내 복수를, 그리고 내 원한을 갚아주는, 혹은 나처럼 원한을 품고 복수하고 원수를 갖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냥 인간화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탄은 보면서도 하나님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또 보여줘도 거부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사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얼마나 슬퍼합니까? 얼마나 회방합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동자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이들이 얼마나 큰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이 아주 사랑이 많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럼 그게 귀신이겠습니까?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감정의 결집체거든요. 근데 또 도움은 안 돼요. 그 귀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 또 도움이 안 돼요. 귀신은 더 큰 귀신으로 쫓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몸이 아파, 괴로워, 그래서 더 큰 귀신을 찾아가니까 결국은 이래 지옥 가나 저래 지옥 가나 똑같아. 길이 똑같아요. 구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사, 이런 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사탄은 사탄일 뿐인 거죠.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기뻐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천사가 사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원한을 품고 미가엘이 막 분노에 사로잡고, 이런 걸 상상할,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쁨과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마. 간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 나타난다. 그러니까 천사 같은 자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성도가 이제 죽으면 천사 같은 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같은 라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라인이 틀려요. 영적 존재냐 아니면은 육적 존재냐, 영적 존재냐의 차이가 아니라 라인이 틀려요. 이쪽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여기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불신자들 중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희락하고 또 모든 게 다 해피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악을 구별을 안 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구별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해피한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영적 존재냐 아니면 육적 존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나 천사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도 보십시오. 타 종교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원한과 분노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갚음과 복수와, 그러니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 그들이 그 이상을 여기서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성으로. 사실은 정치적인데 그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사모할 때 그 완성의 모습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결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성취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 이루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완성은 천국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천국에 뭐 오락기가 많아요. 천국에 재미가 많아요. 내가 여기서 못했던 취미 활동을 천국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천국 가면 뭐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많고 거기는 뭐 과일이 많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보는 천국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상의 실현, 우리 교주님을 따라서 이루게 될, 내가 여기서 못했던 것들을 다 이루게 될 그 욕심의 실현. 그러니 거기가 천국이 아닌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주님을 따라, 우리 총회장님을 따라서 가게 될 그곳. 그러니 그들이 범죄 집단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들이 무서운 자들인 거죠. 조금이라도 자기 교주, 총회장 왜 믿으세요? 한번 질문해보세요. 저도 전도 가다가 종종 만나거든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자기 총회장, 교주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난리 쫓아올 판이에요. 귀신같이 쫓아올 판이에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들이 뭐 데모하고 플랜카드 걸고 뭐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도 괜히 벌집을 건드렸다가 그 교회 진치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들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의 구현. 내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나는 똑똑해지고 나는 지혜로워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기존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럼 뭘 가르치냐면 신앙을 가르치는, 난 신앙은 필요 없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박사, 박 박사.
그렇게 돼야 내 존재가 좀 우쭐해지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단인 거죠. 이단이 확실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필요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걸 이루는 거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뭐 상징이 어떻게 되고 요건 어떻게 풀어지고 이 기발하다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요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건 큰 거고 이건 작은 거고 이건 이걸 보여주고 저건 저걸 보여주고 대단하지요. 칠판에다 막 써가면서 하는 자기 지식의 표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자기 세계지.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걸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 이제 작은 천국을 마련해 주마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보는 거죠. 거기서 완성할 건데 여기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겠냐고요. 천국에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고. 이것도 못하는데 지금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나가는 종목이 있고 못 나가는 종목이 있어요. 아쉽게도 축구가 못 나가요. 일본은 나갔어요. 일본은 승승장구해요. 우리는 축구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게요? 수준이 안 돼. 올림픽에 나갈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 나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도 의미가 없다. 여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 세계의 각 축을 벌인 거기를 나가겠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운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이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운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운을 따르고 또 뭐 하고 로비하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마찬가지 원리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는 막 엉망이고 뭐 못하고 그런데 천국 가면 다 돼요. 올림픽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도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생긴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해서 생긴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그 일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나는 믿었는데요. 그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는데 뭘 했냐고요? 믿는데 뭘 했냐고요? 믿음을 욕먹일 건지 아니면 믿음을 나타낼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야, 믿는다도 저러네. 그러면 이제 믿음을 욕먹이는 거고. 믿으니까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은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불을 피우니까 불이 붙는 거지, 불 피는 요령만 맨날 이렇게 하고서 불은 안 피우면 그럼 그게 뭐 한 겁니까? 불 피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불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작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들이 나타낼 때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서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인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권계하는지, 격려하는지, 붙들어 주는지, 오래 참는지, 또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지, 또 항상 선을 따르는지, 이런 게 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권면하며 선을 따르는 삶이죠. 이 캐세라세라, 스페인어로 캐세라세라 의미가 될 일은 된다. 내가 안 해도 돼. 그냥 될 일은 되는 거야. 될 대로 되라 이런 것 아니래. 될 일은 된다라는 거래.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대. 될 일은 된다. 내가 굳이? 내가 꼭? 내가 그래야만 하나? 이런 삶이 아니고 권면하며 선을 따르며 그리고 그를 노력하는 삶, 이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감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권계합시다. 또 용서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선을 행합시다. 그렇게 사니까 그 사람이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솝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를 물고 가던 개가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고기를 물고 있는 개를 봤어요. 사실은 자기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욕심을 냈어요. 아, 저 강물에 비친 개의 고기를 뺏어야겠다 하고 왕 하고 짖는 순간 자기 고기를 물에 떨어뜨렸어요. 그만큼의 욕심이 그만큼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남은요?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왜 저는 저게 안 되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요. 지금 내가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감사를 같이 나눠야죠. 그러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모습과 요셉의 감사의 모습인데 이거는 통과 시간 관계상 다윗도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권면했어요. 요셉도 감사할 때 형들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얼른 잃어버리지 말고 그 감사를 유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